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온갖 쾌락과 음행의 문제들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공동체 전반에 만연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 그리고 이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유다 공동체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일을 완전히 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진멸을 택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들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들 또한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다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백성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유다 사회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방인과의 결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행위라고 질책합니다. 이는 마치 불순물이 섞인 금이나 은을 거래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통이 혼합되면서 신앙 또한 혼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2절에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고 선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문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혼, 곧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3절에 버림받은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혼당한 것과 제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들이라고 해서 성전 제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눈물과 탄식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눈물 짓게 만들면서 제단에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증인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제사가 단지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정결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맞이한 아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결혼식을 통해 맞이한 아내였습니다. 하나의 영혼으로 창조되어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 안에 이방인의 풍속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즉, 신앙의 순수성을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쉽게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길과는 멀어지는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아무리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한 무기와 힘을 자랑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 타락, 특히 그들의 가정 안에서 생긴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적 타락은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혼 생활에서 성결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경건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늘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